할렐루야. 오늘 성탄 주일 아침인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메리라고 하는 말이 즐겁다, 기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라,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술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술 마시면서 맞아, 안 맞지요.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될 건데 인상 쓰지 마시고 오늘 성탄주일이니까 웃으면서 우리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서 인상 쓰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다른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 성탄 주일 이 아침 성탄에 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그리스도의 탄생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노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바로 이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의 큰 자가 태어나게 된다. 그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하며 메시아의 사역 첩경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된 역할 사역을 감당할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지난주에 이제 조연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주연의 탄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밤하늘에 갑자기 밝아지게 되면서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밤에 깨어 있었던, 특히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목자들은 그 광경을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비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그 빛나는 영롱한 광채와 함께 천군 천사가 등장하고 그 중에 한 천사가 목자들의 곁에 턱 광채를 나타내면서 서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떨고 있는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목자들은 이 이후에 천사들의 말했던 말을 듣고 바로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두 가지의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 다음에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온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관계 있는 소식일까요? 관계가 없는 소식일까요? 관계가 있는 소식인 거지요. 왜 그렇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세상에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지요. 반가운 소식도 있고 슬픈 소식도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소식은 온 세상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소식을 내가 전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축복의 말씀. 시작. 축복의 말씀. 시작. 축복의 말씀.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성탄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축복이 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란 뭘까? 어떤 축복일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온 백성들을 부욕해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누구를 너희로 어떻게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너희로 어떻게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그래도 입 다물고 계시네요. 대단하시오. 졸고 계시거나 안 그러면 딴 생각하시거나 누구를 어떻게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유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게 된 것은 첫째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냐,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실제로 우리를 부요케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믿음의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고 있는데 이 가장인 아버지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난하기 그지없던 이 가정, 그러나 믿음으로는 누구보다도 부요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조지 이스트만의 어머니가 항상 매일같이 빼놓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잠자리에 들 때에 가장 먼저 이 아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 조지 이스트만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앞으로는 이 아들로 하여금 부요케 하셔서 이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그 기도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축복기도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본인 방으로 자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 아들은 다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방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돌아가고, 아들은 어머니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러고 기도하고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자라게 되면서 어느 사진관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얻어서 독립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 물건을 마련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발명을 해서 만드는데, 그게 바로 휴대용 카메라 필름, 그것이 코닥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스트만 코닥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눈물의 기도, 세상적으로는 정말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영적으로 부요했던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되도록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던 이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될 줄 믿고 자라면서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의 성신앙적인 부요함이 그들의 삶에 또한 부요함으로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이 아침 조지 이스트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영적 부요함, 믿음의 부요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부요함으로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 부요함을 통하여 생활의 부요함으로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가 되어서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구제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주일 이 아침에 이 놀라운 부요케 하시는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유일한 구원자,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질병과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치료하여 구원받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의 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질병의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참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시는 축복인데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옆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또 당신이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네요. 예. 이것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님이 됐다가도 하루아침에 남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남이었다가 님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줬다가 조금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냥 뒤돌아버리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고 사악하고 간사한 모습이. 조금만 좀 해해호호 좋다고 난리 피우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받은 사랑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토라져 가지고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관계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좋은 게 뭡니까? 가족은 평생을 함께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늘 곁에서 그래서 함께 하는데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가장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시요 나의 영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까?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마음껏 뭔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지만, 그런데 그들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울하고 공허한 삶을 사는 자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참 축복과 진정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게 되고 좌절의 순간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희망이 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며 축복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큰 기쁨을 주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게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왜 이것이 그렇게 기쁨의 소식이었을까? 그것은 간단하죠. 기다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다렸기 때문 아닙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가 임신을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그래요? 기다렸으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임신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깜짝 놀라죠. 왜 그럴까요? 결혼도 안 했잖아. 근데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는 얼마나 기쁨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는 날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별을 보고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 탄생을 알리는 큰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기다렸던 거예요. 시대에 가장 놀라운 인물이 태어나게 되고 왕이 태어나게 되고 큰 세계적인 인물이 태어나게 될 때 이 별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 별을 보고서 이들은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걸어왔다고 그러는데 그 거리가 무려 2040km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낮에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어떻게 걸어요? 별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낮에는 걷지 않고 저녁에 별이, 밝은 별이 이동할 때마다 그 별을 보고 따라서 움직여 가게 되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베들레헴, 바로 마구간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된 것을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들이 입게 되었고 첫 경배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소식은 다가온다. 믿으시면 아멘.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소식이 돌아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고대한 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탄생되기 때문에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뭘까?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는 이유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쁨이 없으면 그 인생은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자리에 있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해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이 우울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가는 학생이 즐겁게 학교를 가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틀림없이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회사 가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가요. 그 사람은 분명히 회사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주일이 다가오는데 기쁨으로 교회를 가요.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믿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 자리가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그들에게는 별만 보고도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징조가 되어서 2040km나 되는 머나먼 길을 따라서 그 별이 머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축복으로 인하여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박인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의 남편이 언론계에서 몸담고 있었는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점점 이 사람이 막 몸이 마르기 시작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밤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형편없이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돼서 이 아내가 남편을 끌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유명하다라는 병원과 의사를 다 찾아갔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남편은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자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몸은 완전히 말라지기 시작하지요.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러다가 정말 이 남편 죽겠다 싶어서 병명이라도 알면 무슨 치료라도 받을 건데 병명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그동안 드러났던 20여 개의 모든 보험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이 돈을 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을 오로지 편안하게 해주자, 기쁘게 해주자, 즐겁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20여 개의 모든 보험을 다 깨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온전히 막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잠을 자지 못했던 이 남편이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하고 식사도 잘하기 시작하고 체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남편이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바로 아내가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치료의 약은 뭐였을까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인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웃으면 행복하고 웃기면 성공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유머 강사가 되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고 희망이 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다리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놀라운 소식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의 축복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가 임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평화가 임했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시작.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평화의 축복을 얻게 되었느냐 하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참 난리와 소문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대립각을 세우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더 강한 칼을 갈기 시작하고 무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데에 총 감독을 했던 사람이 오펜하이머 박사인데, 이 사람이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엄청난 큰 강력한 힘이 있고 이것 이상 더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지금은 핵무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원자폭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죠. 그때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한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사님이 원자폭탄을 만드셨는데 혹시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가 없을까요? 오펜하이머 박사가 대답합니다. 웃으면서 있지요. 그게 있습니까? 뭡니까 그게?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싸울 일이 없으면 이 무기가 사용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싸울 일이 많다 보면 사람들은 더 강력한 무기들을 만들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울 일이 없는 가정에서는 나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데 나를 세우고 각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성탄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날이 필요 없고 각을 세울 필요가 없는 하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는 축복,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축복과 평화의 축복, 그리고 부욕해 가시는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이번 성탄절에 이와 같은 5가지의 축복을 통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주님의 밝은 빛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